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라 시리즈 8번째 섬김으로 열려지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여행 온 두 친구가 플러싱의 중국집에서 영어로 주문을 합니다. two 짜장, one 짬뽕, and 군만두가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면 야, 군만두가 뭐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가볍게 대답합니다. 군만두 서비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서비스 주세요 그러면 군만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비스, 우리는 군만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값싸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서비스입니다. 애들은 서비스라고 하는 걸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에 찾아보면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명사로 섬김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 serve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단어 때문에 서비스의 의미가 좀 퇴색되거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서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즘 기업들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도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이념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요즘 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또한 요즘엔 정치가들도 이 섬김을 대단하게 선전하면서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계에서도 아이들을 대할 때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면서 섬김을 가르치겠다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IT 기업에서도 서비스를 많이 쓰는데 데이터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느 한 기업의 모든 고객들의 데이터 혹은 영업 비밀들을 그들이 비밀스럽게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제공해주고 저장하고 이것까지 해주면서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사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 한국말로 섬김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에게 또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죠. 고객을 왕초로 섬긴다. 또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건 판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는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은행들, 한국의 은행들은요, 신서민 섬김 통장, 기업 섬김 통장,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섬긴다라는 의미로 이자율도 낮게 해주고 또 배당률도 많이 해주는 그런 통장도 만듭니다. 특별하게 봉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념 가치도 여러분 꼭 섬김에 들어갑니다. 고객을 돈의 수단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기업의 CEO들 그 가르치는 리더십 과목에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런 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이라는 단어, 서비스는 우리 사회 각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도 요즘에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집 지어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독자가 돼서 연결하고 매달마다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까지 이 섬김이 지금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섬김일까? 오늘 여러분과 열라 시리즈 8편을 준비하면서 왜 마지막 섬김을 선택했을까? 왜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야 하는지, 섬김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알아가면서 올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섬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많은 가치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활의 기쁨, 이런 다양한 것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는 제자들만 모일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고 고생한 제자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아니, 철도 없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를 문제 가지고 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 남자 제가 나누는 건 아닌데 남자들 세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서열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게 편해요. 군대에서도 그 짧은 기간인데도 몇 기니? 훈련소 몇 기입니다. 그럼 정리가 쫙 돼요. 어디 출신? 몇 년생? 민증부터 나이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열이 금방 정리가 되고, 서열이 정리되면 그때부터는 막내는 해야 할 일, 또 고참은 고참대로 그 해야 할 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편해서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게 용납되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열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서열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높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일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내가 더 크냐라는 것보다는 누가 제일 작냐라는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가처럼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럼 거기에 땀과 모래먼지가 닥쳐서 발에 아주 더럽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식당에 가든 또 음식을 먹으러 가든 그 집에 제일 낮은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눈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실내에 들어왔으니까 발을 닦여줘야 되는데 지금 서로 누가 제일 높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누가 제일 낮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발을 씻어줄 것인가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발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이런 주제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니까 만약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생각하고 그때 그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칩시다. 왜 그때 발을 먼저 안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셨는데. 아마 그랬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수제자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뽑혔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겁니다. 또 어떤 나이 많은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녀석은 나보다 2살 어려요. 그럼 지가 섬겨야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문은요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2번째 할 수 없어요. 이제 양보해야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번데기도 주름에 순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저들보다 얕잡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순간 나의 격은 낮아지고 나의 품위는 떨어지고 저들이 종이 된 것처럼 남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 될까 봐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십니다. 수건과 대야를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무엇이 섬김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권위, authority는 그의 직함과 경력과 지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섬김은 수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었습니다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 있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의 발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발을 어떻게 스승에게 내놓습니까? 내 발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씻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므로 나의 씻김을 너는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은, 말로보다 그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섬김이 왜 중요한가?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지요?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섬김, 연세 드신 분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섬겨야 될 사람보다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나이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되면 성공의 척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받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더라도 싸구려 여인숙에 지내면서 다니는 거 나이 들면 싫어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벌어온 돈 넉넉하게 쓰면서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별 5개 이상에서, 좋은 비즈니스석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그동안 벌어놓은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모두가 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고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 또 영적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영적 성장과 훈련. 그 책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은 모험을 하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섬긴다면 영광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섬긴다면 순교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분들은 그 순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섬김의 훈련이라는 장에서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친구 레오에게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오 친구가 완전한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얘기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 프란시스가 그거 아닌데 하면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이 레오 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야,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해야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냐?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일들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기쁨은 예수님이 성령의 모든 은혜와 은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고난과 몸과 수치와 역경을 기꺼이 참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가장 완전한 기쁨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고난과 몸과 수치와 역경을 참는 것.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쁨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자 프란시스는 예수님을 위하여 수치와 역경을 참는 것, 거기에서 기쁨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기쁨이. 오늘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것에 완전한 기쁨이 있을까?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얘기를 그 친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수건의 섬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역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하루의 시작을 이런 기도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섬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비즈니스 하면서 함께 일하는 내 동료에게 이런 섬김의 사람으로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비굴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연락 시리즈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그 뉘앙스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섬김이 왜 힘든 거예요? 섬기면 내가 낮아지는 사람 되잖아요. 섬김을 받아야 높은 사람인데,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다면,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섬겨야 된다면, 나이가 어려서 경력이 없어서 섬겨야 된다면 내가 불행해졌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그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하리라? 복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섬김에 대해서 누구를 이렇게 서브하고 봉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게 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복되는데 왜 못합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요, 몸에 좋다는 약은요 써도 먹습니다. 박사선 치료가 내 몸을 죽이는 줄 알면서도 받습니다. 왜? 암 치료를 위해서요. 복이 된다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겨라, 그건 너희들이 그렇게 힘든 일 해야 구원받는다, 고난 좀 겪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섬김에 대해서 내가 계급이 낮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섬김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섬김이에요. 사실 안 해도 돼.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것이 있으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섬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하시 오셨잖아요.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실천이 뭐냐?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신으로서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갑갑하게 입고 세상에 사신 거예요. 이것을 종의 형체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곧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섬김을 아노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섬긴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나눔이 될 수도 있고 배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소자에게 나눈 것도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좋은 일들, 선행은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야 이런 진정한 서비스, 진정한 마음의 봉사와 헌신이 나오더라고요. 감동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감, 느낄 감, 동, 움직일 동. 그래서 이 마음이 느껴지고 움직여야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은 참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위인전기가 주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마음에서 느껴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되고 싶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그런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은 굴종과 비굴함이 아니에요. 내가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섬김.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라니 할 수 있는 선택.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나의 결단의 선택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씨가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분이 예수 믿는 그 성경을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낙타가 눈물을 흘릴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낙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원래 낙타라는 동물은 사막 기후에 아주 최적으로 모든 기관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 혹에 물과 기름을 저장해 놓고 오랫동안 가도 괜찮고 속눈썹이 있어서 그리고 이 콧구멍도 닫았다 해서 모래바람이 그 코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막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새끼를 낳고서는 말이죠, 간혹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 모성애 없는 이기적인 낙타들이 있답니다. 새끼가 굶어 죽어도 젖을 물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면 발로 차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낙타들은 불쌍하게도 굶어 죽고만 한답니다. 이럴 때 몽골 사람들이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런 매정한 어미 낙타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놀랍게도 어미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래요.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마두금이라고 하는 그런 현악기가 있는데, 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먼 데서 모셔다가 낙타를 앞에 놓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주회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머니를 불러서 손주를 많이 키워온 경험이 있는 그분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한대요. 자장가와 같이 다정다감한 구슬픈 사랑의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두금 이 현악기 연주와 할머니의 구슬픈 가락을 듣고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난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낙타는 모성애를 되찾아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정을 들여서 잘 키운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들이 지혜지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것은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 사람도 느껴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느끼면 진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속썩였던 그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효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라 하셨고 섬김이 복이라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할까? 첫째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 제자들 발 닦이셨지 뭐. 근데 뭐 예수님 사랑하라 하셨지. 근데 해야지, 당연한 거지. 근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해는 되고 알긴 아는데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행함이 안 되는 거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느끼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문제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이 옛날의 나의 생각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해본 거야. 근데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그것이 느껴져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섬기라 그러셨어요. 근데 왜 섬기라? 니들 고생 좀 해봐야 천국이 온다. 지옥 고생 좀 해봐야 좋은 게 좋은 건 아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내팽겨 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생각하는 낮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자가 하는 거야. 천국의 서열은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회사 생활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지시해야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 그건 다른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섬김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존경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보세요.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어서 무슨 권면의 말씀을 듣든 사랑의 위로 말씀,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거든 체험했거든 4절 보면 서로 돌보라, 남을 섬기라, 그리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도 기뻐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2장은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일이 있다면 그냥 있지 말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고 섬기는 것, 이거는 추악하고 비굴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봉사와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더 위대한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 왜 섬김이냐? 2022년 우리는 이 새해를 맞기 전에 모든 나라가 닫혀지고 입이 닫혀지고 마스크로 마음까지 다 닫힌 세상에서 우리는 2년을 보냈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올해는. 그런데 그 옛날의 마음으로 갈 수 없어요. 이제 주신 새로운 마음, 바로 이 섬김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셋째,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섬김은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다른 사람 발 닦아주는 더러운 일, 난처한 일, 억울한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 섬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용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란 단어만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왜? 용서 못할 놈이 너무 많으니까. 내 속에도 아직도 지우지 못한 그 용서하지 못한 흔적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용서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왜? 용서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는 받는 게 더 커요. 내가 더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용서는 축복이고 귀한 거예요. 오늘 섬김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거 해야지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근무하십니까? 고객들, 진상 손님들 있거든요. 막 소리치고 이거 다른 데는 해줬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그러고 나 글로 간다 그러고. 여러분 식당을 경험해 보시면 꼭 그런 분들이 하루에 몇 분은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돈 벌래니까 한다. 아유, 내가 참아. 이거 내가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게에 와서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기뻐 오니 진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업종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서비스 업종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출발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섬길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 통해서 몇 명이나 손님 올까? 한 100명은 와야 본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먹고 사는 수단과 방법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바 목적으로 살면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드려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밥을 짓던, 집을 지어서 남에게 드리던, 아니면 약을 지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던, 그것이 돈이 아닌 섬김의 분명한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섬김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이란 신약성경에 디아코니아라고 있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선과 평안한 마음으로 돕는 것에 우리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10계명에도 여러분 이렇게 있죠.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6가지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10계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지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세계의 궁금증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질문을 3개를 합니다. 3가지 질문은 뭘까? 첫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묻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하면서 세상에는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대요. 첫째는 소금, 둘째는 황금,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금? 지금. 금. 소금, 황금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랑 지금. 맞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지나간 과거는 못 잡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더럽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복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섬김은 시간 남으면 스케줄에 끼워 넣는 옵션이 아닙니다. 섬김은 크리스천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러 오셨고 그리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사가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충분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며 믿는 것을 행동할 때에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알고, 인지하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듯 낮아질 수 있는 삶.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크게 되길 원하느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라. 이스라엘 가면은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그래요. 너무 커서. 밑에는 요단강을 지나서 거기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거를 사해라고 합니다. 호수인데 너무 크고 사해, 죽음의 바다죠. 근데 왜 갈릴리는 살아있고 사해는 죽어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갈릴리는 그 위쪽에서 물을 받아서 물을 내보내. 생명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해는 받아서 내보내질 않아요. 받기만 하고 가두기만 하고 담고만 있어요. 거기는 아무 생물도 살 수 없고 소금기만 가능한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섬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용을 알고 고개를 끄덕인다 할지라도 행함이라고 하는 것, 내 손과 발을 들어 함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이 없다면 그건 사회와 마찬가지, 죽어있는 바다가 되고. 교회를 선정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 사실 맞아요. 우리 교회 선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되면 이제는 다고다고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자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과 종의 의식이 다른 거예요. 주인들은요, 식당을 운영해도 더 줄 생각을 해. 왜? 그래야 손님들이 또 오니까. 종업원은요, 시간 그때까지만 일하려고 해요. 왜? 더 일하면 바보니까. 근데 주인은요, 그 시간 외에도 넘치도록 손님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죠. 이게 주인의식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달라 했던 믿음이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면서 나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 이제야 그는 영적인 성숙,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된 인생으로 이어지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섬김이 자신 없어요. 그럴지 모르죠. 맞습니다. 섬김에 자신 없을 수 있어.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게 섬김인지도 모르니까. 섬김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섬김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일도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마다 그 섬김의 대상이 달라 보여요. 오늘 예수님은 발을 얘기했잖아요. 손을 씻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발에 눈이 보인 거예요.
그것도 더러운 발, 수치스러운 발, 꺼내기 싫은 발.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보는 발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리킬 때 정말 성심성의껏 가리키는 것, 어떤 사람은 굶주린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전도하는 것도 섬김이래요. 왜?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내가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도 섬김이랍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섬김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섬김이 따로 있고 작은 섬김이 따로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큰 섬김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단지 나와 같이 하라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았던 발처럼 여러분에게는 불편한 사람들의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는 크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작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노래만 하고 나는 부엌에서 식당 일이나 하고. 여러분이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노래 드려서 찬양하면서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하면서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봉사입니다. 최고의 서빙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째가 되고 싶으니 말째가 되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누워있는데 넘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겸손하려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없어. 두 손이 먼저 가서 서브하면 그는 겸손해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수도자들은요, 이 섬김을 교육받습니다. 왜? 섬김이 없는 모든 개념들은 다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봉사 못해요.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성숙되면요, 내가 좀 더 배우면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비즈니스가 늘 불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아는 예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살까지 생각했고 요나는 억지로 끌려가서 선교했네요.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자였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성격이 불같고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고 도마는 의심이 많고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했고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실패와 약점이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의 무릎팍을 내가 쓸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 모두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지금에 사용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과거로 보지만 그 사람들의 현재에 그 당시의 지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8번에 걸쳐서 연락 시리즈를 오늘로 마칩니다. 저도 연락에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어지길, 새해가 활짝 열어지기를 바랬는데 우리 이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비즈니스가 열리고 여러분 자녀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어주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8번 들었던 분이라면 우리 교인이라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진정으로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사명자로 살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이거 다 부정적인 단어거든. 우리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구나. 왜? 이게 참된 복의 길이거든.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짜증났는데 이제는 복의 길이거든. 둘째는 내가 살아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이 단어와 주제들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의 길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결코 수치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행복한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찌울 귀한 섬김의 자로서 오늘도 귀한 열매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수치스럽고 나쁘고 억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섬기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귀한 이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라. 이 길은 복된 길이요, 가장 천국에서 클 자가 할 것이니라. 주님, 오늘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섬김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교회에서 작은 일, 가정에서 작은 일, 직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